영광을 걸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의 그 영원 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자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노라.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신목으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목소리 합하여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셨으니 이제 전적인 감사와 겸손 가운데 온전한 기쁨과 확신을 품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시간이 주님의 영혼과 있다 하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자들과 괴로움 가운데 버림받고 절망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구원이 되어주시고 맡겨주신 소임을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주님의 모든 일꾼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선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람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성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신축년 새로운 해를 열어주시고 첫 주일 신년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며 또한 청지기들의 헌신과 고백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여러 상황과 형편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주께 예배드리며 거룩한 성의를 지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시며 주신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견고한 바위 위에 또한 평탄한 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교회라고 우리는 함께 마음을 다지고 결단하여 나아갑니다. 광야의 여정이었고 약속의 땅은 앞에 있었지만 여전히 경계선 위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여호수아를 권면하셨사오니 이제 여호수아의 오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시간을 주와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이 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역사를 향하여 저희들 한마음 한뜻 되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로운 시대 위에서 여전히 드리워진 암흑의 그림자를 주님께서 걷어주시고 도리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거룩한 음성을 찾아 듣게 하시며 그 부르심 안에 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가는 우리 초동교회의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가운데 저희들은 계획하여 싸우나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무익한 것을 고백하오니 주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일일이 감찰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하심 안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때 주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역사의 승리자이신 주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들 각 가정과 모든 일터에서 우리들 생활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더하시며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심하고 더욱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구하오니 오늘 소명을 받고 결단하여 일어서는 청지기들을 복되게 여기시며 또한 그들에게 세임 주사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어서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직분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자원하고 수고함으로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눈물로 흘린 씨앗, 뿌린 씨앗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께 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의 영광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둘째 주일 청지기 주일, 오늘의 구약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구약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5월 달쯤부터 백신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9월 달까지는 다들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2021년도 우리 창립주일은 지난해처럼 그냥 지나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것이 큰 기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작은 기대이지만 이 기대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몸 초동교회가 또 생일을 맞을 때에는 우리가 함께 다 모여서 기뻐하고 큰 박수로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물론 그 전에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의 전과 후가 나뉘죠. 역사는 히스토리, 말 그대로 그분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히스토리.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의 탄생이 인류의 달력을 바꿔 놓았습니다. 좋든 싫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심지어 공산국가에서도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점으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기술하고 기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우리가 사용하는 기원전 Before Christ 그리고 AD 안노 도미니, 이 두 개의 표기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과 후로 나뉘는 인류 역사의 궤적을 그려나갑니다. 비단 인류의 역사만일까요? 한 개인의 역사도 그렇죠.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받아들이면서 그 영접한 때를 기점으로 전과 후로 삶을 구별합니다. 이 또한 단순히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안 되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은혜의 체험을 가진 사람은 그 전과 후로 자신의 존재와 자기 인생의 역사의 의미를 다시 봅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에 따라 한 점 부끄럼 없이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는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그 사람의 제한된 시간, 육체의 시간 위에서 한정하여 본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세계, 특별히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주셨고, 그 마음을 주신 이유는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하려 했다고 합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는가 말하는 그도 내적으로는 끝도 없는 불안 가운데 혼란스럽게 얽혀있는 시간을 살 수밖에 없고, 자기 스스로도 정리하지 못한 채 살다가 세월이 휘감아 생을 마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그분을 영접하면 사람도 인생도 변합니다. 삶의 깊은 의미와 살아있다는 진정한 가치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와 가치는 분명 피조물인 내가 나를 지으신 창조주와 함께하는 역사일 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한 네덜란드의 전 총리 다그 함마셜드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된 그날 내 삶에는 의미가 생겼고 세상 만사가 이해되었다. 저는 참으로 의미 있고 아름다운 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된 그날, 그는 분명 태어날 때 세례를 받고 태어나서부터 그리스도인이었겠지만, 믿음을 가지게 된 그날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알았고 세상을 이해하게 되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인 누가복음 2장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날 아기는 예수라는 이름을 마침내 받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였고 또한 선지자 호세아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아이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은 성탄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 성서력으로 1월 1일은 원단이자, 아니 성서력으로 말한다면 주님의 할례일입니다. 예수님과 부모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경은 시몬을 소개하면서 의롭고 경건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사람과 세상 앞에서는 의로웠고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살아온 세월만큼 겪은 일도 많았겠지만 노년의 그의 소망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이사야 40장 1절 말씀대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26절을 이어서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우리가 쉽게 읽어 내려갑니다만은 사실 이 속에는 분명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이 감동시켜 주셨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산 자신의 일생과 그렇게 한결같은 삶을 살아온 노인의 자리에서 세월이 더해갈수록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다림을 성령의 역사 안에 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28절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입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오늘 말로 한다면 그의 기도는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고 사는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위로, 파라칼레세스라고 하는 이 히라버, 단지 위로가 아니라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파라칼레세스를 간절히 기다린 노인. 그는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며 사는지 아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이었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빛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그 눈에 이 초라한 나사렛 출신의 젊은 부부와 갓 태어나 광부에 쌓여있는 아기를 주의 구원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의지하여 서 있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보였습니다. 영적인 통찰과 진심의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알아차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시므온의 기다림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새해 첫 주간을 기대해 봅니다. 시므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일까요? 온 땅이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단지 세월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삶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고백이 더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경험이 더해가고 알미 더해가고 그 속에서 얻어진 여러 교훈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 사는 사람, 때론 그 발에 채여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이끌려 가면서 주제여 주제여 하고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가 어머니 마리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역시 얼마나 신령해요. 이 아기가
8일밖에 안 된 이 갓난아기가 앞으로 많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게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를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을 칼이 찌르듯 찌르기도 할 것이다. 그의 고난이 당신의 속을 찔를 것이다. 여러분, 정말 사랑은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찌 사랑하는데 좋은 일만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칼이 찌르는 아픔도 함께 간직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만 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칼이 되어 아프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시절 우리는 찌르는 칼 같은 고통을 함께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시몬이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이 이방인에겐 비치고 이스라엘에겐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또 한 사람 등장하지요. 그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였습니다. 본문 36절은 이 여인을 소개하는 처음 말로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그런데 이 여인을 소개하는 그 다음 내용이 또 특별합니다. 혼자가 된 후로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이때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안나 역시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습니다. 앞에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위로를 그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요.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곧 죄와 심판이 아니라 구속이 이 아이를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전해질 거라고 그는 전했습니다. 안나 역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안나의 기다림도 또한 함께 눈여겨봅니다. 안나의 기다림은 예루살렘의 속량, 곧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복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복음이 시므온한테는 위로와 구원으로, 그리고 안나에게는 죄 죽음으로부터의 속량으로 고백되었습니다. 기다림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사람 앞에서는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하게 사는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 완전히 내려앉은 신세가 되었지만 그때로부터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며 주야로 기도하며 그 삶이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다린다면 안나처럼 시므온처럼입니다. 기독교는 능동적인 기다림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자는 기다리되 능동적으로 기다립니다. 그저 언젠가는 오겠지 하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알고 기다림입니다. 10처녀의 비유가 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 모두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되자 잠이 들었지만 5은 기름을 예비하여 그 다음을 예비하여 기다렸고 나머지 5은 그때 불을 밝히다가 끝났습니다. 진정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곧 이루어질 만남에 집중합니다. 그 시간 위에서는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받아든 달란트로 주를 위해 사용하면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감싸 안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허나 모든 사람이 이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준비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청지기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 세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두를 향하신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모양은 각각이고 하는 역할도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의 실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온 삶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것을,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사는 입니다. 자기는 좋은 일에나 좋지 않은 일에나 사나 죽으나 주의 종으로 살아왔음을 마침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름을 예비합니다. 또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있음을,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심을, 이토록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세상이 부여하는 책임과는 다릅니다. 복음과 인격을 따로 놓고 사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인격으로 복음이 되게 하셨고, 그분의 복음이 또한 인격이 되어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놓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따로 두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청지기는 주님과 나의 이 특별한 관계를 지키며 내 인격과 주님의 인격이 만나고 그것을 통해 이루어진 전과 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북 정주 오산 땅에 어느 부잣집의 모습을 살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새벽마다 다른 그 집 모습들은 하지 않는 일 하나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제일 먼저 눈을 떠 가장 먼저 주인의 요강을 닦았습니다. 요강을 닦았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이 일을 한결같이 했습니다. 요강을 닦다, 듣기만 해도 실은 얼마나 가치 없고 또 하기 싫은 일인가요? 하지만 그 젊은이는 그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했습니다. 주인은 그 젊은 모습을 계속 지켜만 봤습니다.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강을 닦는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이의 총명함과 성실함을 결코 자기 집 머슴살이로 썩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인은 이 젊은 머슴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는 평양숭실을 졸업하고 장차 민족의 지도자, 또 우리 신앙의 지도자가 되는 고당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요강을 닦는 일, 밭을 가는 일, 무슨 일이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자에겐, 종에게는 주인은 결코 다시 일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을 그분에 대한 사랑과 기쁨으로 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우리도 지금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시대, 이 역사와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처럼 위로와 구원이 절실한 시간이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현실을 놓고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과 시대의 죄악과 인간의 죄악으로부터의 속량을 바라는 안나의 기도를 드리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사람은 일생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안에 살았던 시몬이고, 또 한 사람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삶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바꾸어 살았던 안나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면 초가의 바다, 그 절망의 상황 앞에서 너희는 잠잠히 서서 내가 하는 것을 기다리라. 우리는 이 기다림이 세월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더해지는 능동적인 기다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다림, 이 신앙의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 역동적이고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산 증거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에서 산파에게 태어나는 사내 아이를 죽여라, 이 명령만큼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산파한테 아이를 받아서 죽이라니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종종 이렇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삶은 늘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과 지시와 상황들이 겹쳐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1장 17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역사를 바꾸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역사를 바꾸는 힘은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연약한 여인들은 자기 역할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왕보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용기가 나왔습니다. 지혜로운 말이 나왔습니다. 이 연약한 여인들의 원칙과 행동이 산파들 자신에게는 은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강해지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뜻과 욕심과 바로의 명령은 정반대로 역사가 흘러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한 해도 성령께서 우리 위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기도를 가져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청지기들의 헌신과 섬김의 기다림이 교회와 온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대전환의 역사가 될 것을 믿으며 비록 이 작고 작은 청지기의 직분이지만 이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2021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또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회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청지기 주일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뻐한 두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구원을 확인하는 은혜로운 경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전과 후로 나뉘어졌던 우리의 삶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이 단지 기다림이 아니라 바로 이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기다림, 무언가라도 주를 위하여 기꺼이 섬기며 기쁨으로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기다림이 될 수 있도록 올 한해 그런 은혜가 우리 위에 넘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굳게 다짐하시고 기도하시는 새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과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총 찬미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무서운 코로나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 매체로 경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아쉬움과 후회가 많으나 늘 좋은 것만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지난 허물을 고백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허락하신 한 해 저희의 중심에 표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자라나는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을 쌓아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신앙으로 초동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강건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교회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 땅이 주님 나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겨울 질병에 갇힌 자, 소외된 자, 상실감에 절망하는 자, 방황하는 자들의 외침을 거절하지 않는 사랑을 공동체 모두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험난한 현실과 매서운 추위에 넘어지지 않도록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 소유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맡겨 주신 것입니다. 저의 삶에 심은 것과 거둔 것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올립니다.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과 정성을 더합니다. 많은 은혜에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강구하는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연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풍성이 올 수 있도록 저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살펴주시고 생업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주신 한 해 또 한 해의 살이를 주님께 의탁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과 11조를 성별하고 또한 감사의 제목들로 주께 올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엘사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대로 공급하시며 넘치도록 부으시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신년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주의 종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해 우리의 첫 출발이 주님의 출발로서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역사의 증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노아와 같이 또 시므온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는 더욱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경건하게 살아가는 결신하는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며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창고를 열어 더욱 나누고 섬기고 베풀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늘 공급해 주시는 주의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잠시 2021년도 초동교회 재직 임명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들께 나누어 보내드릴 주보에 이 재직 임명 서류가 함께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서약 절차는 없습니다. 먼저 직분 서리집사, 올 한 해 서리집사로 봉사하실 분들 남자 103명, 여자 101명, 총 204명의 서리집사를 임명합니다. 올해 이 204명의 서리집사님들께서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주님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무권사 남자 22명, 여자 95명,
아울러 명예권사 추대자를 포함하여 남자 48명, 여자 99명으로 우리 재직회를 구성합니다. 2021년 각 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위원회 위원장 윤동원 장로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용덕 장로님, 신도위원회 위원장 나호천 장로님, 구제경조위원회 위원장 이종 장로님, 예배예전위원회 위원장 정병우 장로님, 봉사위원회 위원장 박영주 장로님, 선교위원회 위원장 정용덕 장로님, 재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영주 장로님, 교회역사위원회 위원장 임광택 장로님, 수양관관리위원회 위원장 주인기 장로님, 재정위원회 이종 장로님으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각 위원회 산하 부서는 전과 동일하며 변동된 사항은 재정부 부장으로 장창호 집사님, 차장으로 지주연 집사님을 새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그대로 전년도로 계승됩니다. 구역장 권찰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승하여 진행합니다. 2021년 성가대 대장부터 반주자까지 호명하겠습니다. 시온 성가대 대장 주대명, 지휘 권우용, 피아노 홍성미, 오르간 정춘. 호산나 성가대 대장 임성희, 지휘 손재현, 피아노 최미진, 오르간 정춘. 할렐루야 성가대 대장 임광택, 지휘 김순희, 피아노 전선형. 이하 대원들의 명단은 전과 동일합니다. 2021년 교회학교 교사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영아유치부 오자연 총무, 어린이부 윤현부 박태현 총무, 초등부 윤영현 전도사, 청소년부 박형정 전도사, 청년부 이승호 목사가 목회자로 사역합니다. 그리고 부장 김지현, 영아유치부 부장 김지현, 유년부 초등부 부장 이영애, 청소년부 부장 김영조, 청년부 부장 서의경, 작년도로 계승합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청지기들 명단을 발표합니다. 여기에 호명되시고 또한 계승되신 모든 분들 올 한 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이 맡겨주신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수고와 헌신이 우리들의 기쁨과 또한 보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모두 함께 평화의 인사 서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탄절 둘째 주일이자 청지기 주일로 또 신년의 첫 예배로 오늘 우리 드립니다. 첫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앞서 진행한 대로 청지기 임명은 올해는 호명의 절차로 대신하였습니다. 재단원하는 강우정 권사님 가정에서 맡아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초동교회 표는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교회입니다. 비록 현실은 광야같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의 약속을 의지하여 함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집에 관하여 정부의 방침이 새롭게 되는 대로 정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예정되었던 교회학교 졸업 진급 예배는 비대면 실시간 영상 예배로 진행됩니다. 영아유치부 졸업하여 어린이부로 진급하는 명단은 김가은, 이라엘, 어린이부를 졸업하여 청소년부로 진급하는 학생들은 김수빈, 김정우, 서순규, 이주현, 청소년부 졸업하여 청년부로 진급하는 우리 젊은이는 김경아, 김요한, 김유수, 황희원입니다. 새롭게 진급을 하고 또 졸업하는 우리 모든 초동의 자녀들, 젊은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제 올라가서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귀히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도 헌금을 작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도의 1일 기도회는 1월 5일 오후 2시에 각 가정에서 각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은혜 성경 일독과 재단원화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던 재직회는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의와 처리를 위한 임시재직회와 공동의회는 대면 예배가 재개되는 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서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이미 공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교우들께서는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청광 목사님, 한정희 전도사님 네 분께서 뉴 고려병원 원목 사역 12년을 성료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로, 본교회로 다시 이제 복교하셨습니다. 이번 2021년 새해 첫 주일부터 우리와 함께 다시 믿음의 길을 가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 이청광 목사님, 한정희 전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때 여러분들께서도 가정에서도 박수로 또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전사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셨습니다. 주신 직분과 사명, 허락하신 한 해가 주님 주신 달란트임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믿는 자의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신 주님의 본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며 하늘의 유업을 쌓는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는 인류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위로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인류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